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구약 랑독 원문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그 뜻을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에 앞서 원문 성경의 소리, 원리, 원문 성경의 글자, 성격, 그 다음에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 그런 것들을 묶어서 랑독이다 하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읽는 법 이런 것이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원문에 대한 기본이 다 있는 것을 종합해서 원문 성경을 읽는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읽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은 신명기를 이제 본격으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12 1979년에 발생한 사실이 24년 된 해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구약 닷소리만 있는 불완전한 음절 일반 언어 리론을 적용시켜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세상 언어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낭독하기 앞서 생각할 것은 서구 언어 각 나라들이 알파벳을 가지고 구약 원문을 갖다 읽는단 말이에요. 자기네 소리 원리대로. 근데 거긴 소리가 이미 일그러져 있고 모음이라는 음수의 소리는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까? 개수가 5가지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려니까 거기서 무리수가 발생을 했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넓은 뜻으로 문법,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고 문장에 여러 가지 규칙과 기호를 넣어서 복잡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알파벳가 타락한 만큼 그걸 가지고 원문을 다룬다고 할 때 본의 아니게 원문을 망가뜨릴 수 있다. 보편성도 없는데 깡패 나라가 돼가지고 딴 나라인지 이렇게 해서 할 때 강제로 그냥 만약에 뛰어난 문자를 갖고 있는 게는 그 문자를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짓을 기독교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원문을 가지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아람 문자를 갖다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썼다는 썰이 있는데, 그 썰이 어디까지 진짜고 가짜든지 간에 일단 원문 성경에 올린 문자는 세상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위한 문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닦아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아주 다가서야 되는데, 각 나라, 세상 나라 문자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우상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 사람들 신자가 원문할 때 정말 두려워 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선 나라 일반 은총으로 뛰어난 문자를 갖고 있는 그 교례가 있으면 그 문자를 배워가지고 원문 성경을 함이 정당한 거예요. 욕심 버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릇 따라서. 그러길 말하면 우리 배달교례 문자가 이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혀 땅불쑥한 성격을 지닌 문자다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날 딴 나라 애들이 이런 알파벳 순서를 만들었다고 하고 각각 음소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걸 일단 참고사항이지 절대는 아니다. 영감된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라는 말 자체가 속임이란 말이죠. 굳이 따지면 에베르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없어요. 그리고 에베르 말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니 에베르, 이건 사실 그냥 편의상 에베르라는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을 그렇게 모음 부어를 붙여놨으니 참고사항이에요. 모음이라는 음소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갖다 서방 아이들이 자기네 모음이 5개밖에 안 되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자음만 있는 구약 원어 문자에다가 모음 부호를 붙여가지고 읽으라고 했으니 이것은 뻥인 거예요. 뻥. 사실이 그러했든 안 했든 우리는 풍부한 모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들뜨지 않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을 대신하는 이상한 기호들을 찍어 놓은 것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참고한 다음에 넘어서야 돼요. 거기 얽매이면 그건 딴 나라 문자를 우상시하는 거고, 세상 부패한 우상문자 요소에 길들여서 원문 한답시고 성경관이 일그러질 수 있는 것을 늘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말이 좀 복잡했는지 모르지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원문 성경에 써 있는 문자는 세상 어떤 결례가 썼던 문자를 가지고 했든지 세상 그 나라 문자가 아니다. 그건 이제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우치고 공부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다, 한국 사람이 한다고 할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핫발이 지금 온 세상을 반신사상으로 엮어내는 무서운 문자로 전락하고 수준도 하급이다. 가장 망가진 거다. 인도, 유럽, 그 어족이라고 하는 걔네들의 구분 속에 놓고 볼 때. 그러면 우리 한글은 그 영어 문자의 더 따까리 문자다. 심각한 거예요. 우린 그래서 언문으로 우리 고유어를 정음소리 체계로 된 것으로 올바로 해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랑독에 앞서서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들이랑 그것을 다른 일반 결의 문자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 센스라고 할까, 언어 센스, 그 맛이라고 할까, 그것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역시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세상 자기네 나라 문자 가지고 원문을 잘 다루어야 되겠다. 예. 옛날 문자이기 때문에 특별계시를 기록한 원어 문자가 구약 문자든 신약 문자든 현대 문자로 가지고 할 때 타락했어요. 타락했고 성령님이 어느 만큼 써주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는 한글을 저버리고 정음 체계로 된 우리 문자를 다시 회복하고 그 뒤 닦아내서 발전시키고 가다듬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이 말씀을 해 나가면서 지난날 라틴이건 독분형이건 이 구약 문자를 또한 신약 문자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장단점, 잘못된 것을 정말 강하게 타파하고 그 각 언어 문자에 있는 좋은 특징들을 잘 구별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전진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읽기부터, 읽기 속엔 그 모든 소리, 문자 해석관이 전제된 읽기라고 이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음소 문자 이름들을 한번 읽어보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힛,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 짜데, 코프, 레이슈, 콥, 레이슈, 신, 신, 탑. 예,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읽기 체계를 적용해서 조금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오늘 이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그러나 집중해서, 그러나 종말의 그 비상한 급해진 때 특별한 마음을 품고 공부합시다.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라반 바 하제루트 부디자하브 2절 아하드 아사르 욤 메 호레브 데르 하르 세일 아드 가데슈 바르네아 바 예히 브 아르바임 샤나 브 아슈테이 아사르 호데슈 브 에하드 라 호데슈 디베르 모시 엘 브네 이스라엘 크콜 아쉐르 찌바 예호바 오토 알레헴 4절 아흐레이 하 코토 에트 시혼 멜레하 에모리 아쉐르 요셰브 브 헤슈본 브에트 오그 멜레하 바샨 아쉐르 요셰브 브 아슈타로트 브 에드레이 5절 브 에베르하 야르덴 브 에레츠 모아브 호일 모셰 베 에르에타 토르 하조트 레모르. 예, 조금 길게 5절을 읽었어요.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 신령한 인격,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한 사명각성에 대한 태도, 그 시대상에 대한 안목, 보편한 도리에 대한 그 깨달음, 그 다음 일반 은총으로의 언어에 대한 자세, 성경도 원문에 대한 그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성령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선입견이, 첫인상이 어떠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으로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집안 풍토 가운데 또 개인의 천성이 어떤, 이런 게 전부 다 일반 은총으로도 작용하는데, 특별 계시에 대한 것도 정말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느니 많지, 정말 조심스러운 공부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공대하고 존귀하게 높이면서 그 속뜻을 이때 베푸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야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음부어가 참 어디까지가 정말 근거가 있고 어디부터는 각색을 했는지 일단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문자에 대한 그 당시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결례들이 어떤 말들을 썼나, 어떻게 흘러왔나 참 알 길이 없어요. 고대 언어사에 대해서는 그냥 추정이고 쪼가리도 없을 뿐더러 이따 한들 다 전쟁에서 승리한 통치배들이 다 그냥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참 절제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세상 어떤 나라 현대 나라 출신으로 원문을 대할 때 선입견이 없이, 거짓된 빗나간 전제 없이, 세상 나라에 영향 없이, 옛사람에 영향받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가서도록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해 나가시지 않으면 만사휴의,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많이 읽다 보면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이렇게 어떤 나라 말로 이것을 직역으로 뒤친다고 했을 때, 요거를 지금 이게 그 글자가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기본 모음이 아자라 하면 알라, 하, 다바라암, 그렇게 발음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최초 에덴 울들에서 그 언어, 말글의 상태가 기본인데, 완전했는데 잘못된 게 없이, 일그러짐이 없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 두 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카인과 헤벨 쪽으로. 헤벨이 나중엔 쉐트가 됐죠.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둘이 애를 얼마나 낳는지 안 낳는지 상상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쌍둥이인지 한두 살 차이를 두고 낳는지 카인과 헤벨도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어요. 이때로부터 이제 130년이 지난 건지 130살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 헤벨 죽은 대신에 쉐트가 났는데 많은 아들, 딸들이 낳았을 것은 상상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성경 계시기록에서는 그냥 간단히 처리했어요. 굵직하게 중요한 사건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여백에 대해서 무시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성경 계시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무시하고 막 이 말 저 말로 상상의 날개를 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구약을 기록한 후대 모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 것을 썼다고 했을 때 많은 것 중에 자기 당대의 그 어떤 부르심, 물론 선대로부터 그 계시의 그 초점,
뭐 메시아 언약이면 메시아 언약, 또는 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했던 흐름, 그걸 잘 알고 자기 그릇대로 쓴 것이 이게 앞선 계시, 조상들을 통한 첫 계시 내용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거 지금 신명기니까 창세기부터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약 38년? 39년? 이거 거친 최종으로 나온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 미츠라임에서 나왔잖아요. 약속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에베르하야르덴, 거기가 이제 모압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모압이라고 하면은 모압에서 이제 이 그 크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적어도 이 앞의 내용 전체가 담겨 있어요. 예. 어떤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뒀든지, 특히 민수기에서 한 38년, 39년이 광야교회에 대한 것이 여기 잘 들어서 있어요. 광야의 교회에 대한 건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이 토라 내용을 검증한, 토라를 실현한 기간이에요. 제자리 걸음 한 듯 했지만 자욱은 그래도 와고 이제 드디어 야르덴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에 계시, 얼마나 많은 계시 분량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자로 돼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 앞의 내용을 요 시각으로 중심에서 풀어야지만 이게 한 덩어리가 세트로 맞아떨어져. 이른바 토라, 신학으로 모세 오경, 또는 뭐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뭐 율법, 이걸 이렇게 한 권에 한 권인데 5개로 나누어서 한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인지 나쁜 전통인지, 의도가 괜찮았던 건지 잘못됐던 건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판단.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서서 이것을 랑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합의 뜻을 한다고 할 때 벌써 이게 책 이름 5번째 덩어리 자른 거랑 장구분, 절구분, 이런 뭐 표시, 아랍의 숫자, 이런 거, 이건 원래 원문에 영감된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요. 요거 절과 절 표시한 이것도, 여기 있는 모음부호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더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가, 조이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에 들어설 때 방대한 계시기록 바다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걸 버려야 된다고요. 아니면 가감 범죄에 물들어 버려요. 성경 가감에 하나님 말씀을 보태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런 글자 더하고 빼고, 원문을 더하고 빼고 하는 정도, 번역할 때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해석의 전반, 낭독이면 낭독에까지, 모음부호 붙인 일, 또 이것을 해석하는 온갖 방식, 신학 작업, 교리 작업, 말씀 선포, 또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깨달은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는다고 할 때 성경 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옛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거듭나타서 온 칠지라도 올바른 구원에 확신된 그 믿음을 확증하면서 한 발씩 역사의 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좇는
그 길, 보편한 그 길로 가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등등. 사명에 대한, 보편한 사명에 대한 각성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남자면 남자로서, 계집이면 계집으로서, 꼬마면 꼬마로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구두닦이면 구두닦기, 누가 됐건 이런 공통사항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요, 거룩한 몸에 붙은 크리스토스의 소유다, 크리스토스와 한 몸에 속해 있는 한 지체다, 모말리다, 분자다 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특히 이 모든 것의 엑기스, 모든 문명, 모든 문사철 전반에, 시의 전반의 엑기스가 이렇게 문자로 대변되기 때문에 더 이건 아주 까다로운 것이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목숨 말씀, 생명의 말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한 뜻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림지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불쌍히 모시고 낮추셔서 딴소리 못하게, 거짓부렁이 속이지 못하게 이런 기본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자음뿐이에요. 자음뿐. 이것도 원래 최초 어떤 문자로 어떻게 기록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본에서 어떤 자료를 발견해서 어쩌고 그건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면 그런 것 자체가 우상 쪼가리가 돼요. 우상 쪼가리.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이에요, 영.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고 아차하는 사이에 사람이 교만해서 사람 우상 결론 삼고 만물 우상 숭배하고 이런 글자까지 미신에 빠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유치하게 하려고 천하에 없는 뻥꾸라예요. 멍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최대한 점점 갈고 닦으면서 이 잔상이 남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완전 눈에 빠져도 안 되고 이걸 무시해도 안 되고 여기다 이렇게 지 멋대로 뭘 지지고 볶아도 이게 성경 가감 범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섭니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여기다 우리가 점수를 주고 유대인이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방이 지금 잘 살고 힘이 있으니까 서방 신학은 맞아.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이 겸허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깔보고. 안 됩니다. 이런 아주 사람이 간교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로 나타나는 현실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요거 모음대로 읽으면 이게 엘레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맞냐 이거죠. 엘레라고 그냥 서로 약속해서 어떤 이 자음이라는 음소가 있는 이 낱말을 읽는가 알기 위해서 엘레라고 하는 그런 걸 아주 조금 각인되지 않게 읽는 것뿐이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알레프라는 글자에 이 에라고 하는 이런 꼴을 만들어서 붙였는가? 만약 이거를 우리가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이걸 요런 글자 말고 우리 언문으로 한다면은 이거로 하고 요건 짝퉁 유대주의자들 중심으로 서구의 작품이라고 할 때 독일 출신 어떤 자칭 짝퉁 유대인 누가 했든 어쨌든 만약에 요걸 그대로 쓴다고 해도 우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요 점두개랑 요 에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나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 배달 음소를 쓰니 이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고 이게 더. 이건 알레프 이 글자를 몰라요. 온 세상 아이들은. 배달결에만 알아요. 배달결에 중에서 이 언문을 깨달은 사람만 이것을 안다고요.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듣고 지나치면서 아는 채도 뻥이에요. 이걸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특별한 것으로 됐건 우리 언문을 쓴 정음 소리책이라더니 글자 표기가 말이에요. 이걸 이런 애자로 발음하냐 아니면 이런 애자로 하냐 이거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잘 봐줘도 요런 애자밖에는 감각이 없어요. 우린 이런 애자도 있잖아요. 또 이걸 이제 모음의 원류인 이런 아자에다가 이런 애자도 있잖아요. 심오해요. 우리 배달결의 문자는. 이걸 아주 수백 년 동안 점점 없애다가 1910년에 서방 영국 유대주의 로마주의가 미국 신부름을 통해서 또 미국의 딸랑 일본을 통해서 또 일본한테 앞잡이들이 짬뽕해서 만든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이거 정말 첩첩산중에 이게 물드는 걸 이걸 어떻게 타파하냐고요. 이거 110년 네? 120년도 안 됐는데 완전히 그냥 갈아 엎어져 있어요. 일제 35년에 완전히 초토화됐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다 한 80년 가까이 된 이 기간 거의 곱백인데 더 우리나라 문자관은 초토화됐어요. 그렇습니다. 또 남북으로 잘라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소리가 빙빙 돌고 또 각 세계 100년 안팎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고려인 또는 한국 동포 그런 또는 2세 3세들이 그 소리 세계가 다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데 민족주의를 말하자는 것도 아니고 배달문자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이것을 공부하는데 랑독이라고 하는 면 속에 있는 소리, 글자, 그 다음 이것을 해석해서 그 뜻을 아는 이 전반을 이 낭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기본으로 자음이라는 음소 하나, 모음이라는 음소, 이른바 서양에서는 알파벳이라고 하지만 자모, 그 자모가 딱 있으면 뜻 가진 소리, 가장 작은 소리 가진 글자, 음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완성품이 아니고 음운 글자인 그 받침, 초성중성, 종성에서 종성에 쓰는 그 자음이라고 하는 글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건 우리나라 말이 가장 근본 달리 아주 충만하게 있어요. 현존.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읽기를 습득해서 벌써 이거 엘레 그러면 요거 알레프, 라메드, 헤라고 하는 요거 자음 음소가 우리를 향해서 작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레프가 모든 걸 다 놓고 그린 것은 아닐지라도 거기 엑기스 속에 파생되는 모든 이 바운다리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모저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라메드라는 글자랑 어울리고 해라는 글자가 어울리고 이렇게 자음 세 개 알레프, 라메드, 해 요걸 우리가 알라라고 읽건 엘레라고 읽건 자건 어떤 식으로 읽든지 글자와 글자를 소리내서 읽을 때 이게 이제 이미 해석하는 방식 중에 이게 초보일 수도 있고 소리, 글자, 해석을 담은 아주 결론일 수도 있고 읽긴 이게 아주 기초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편차가 많은 거예요. 깨달은 만큼 믿음으로 이끄시는 만큼 뜻하신 대로 나를 쓰시려고 이걸 읽으면서 힘입는 거예요. 힘. 무슨 부적이나 이방 종교 경전의 그 신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신격으로 말이죠.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뜻 가진 소리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딴 나라 아랍 문자를 갖다 이렇게 썼고 원래는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지 그 차이도 성령님께서 문제가 없도록 섭리 가운데 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면 원문 성경과 기독교라는 것과 성경과 믿으면 다 뻥이고 그냥 인간들의 상상의 날개로 만들어 놓은 이교, 자기 중심, 인본 중심의 우상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레프 라메드인데 여기 모음볼 요렇게 했을 때 알레프랑 요게 에라고 하는 요게 상징이는데 이게 상에 안 남겠냐고요.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고요.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 글로 표기를 한다면은 알레프에다가 우린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글. 그럼 이걸 우린 어떻게 읽어요? 에라고 읽잖아요. 에라고. 요 모음 체계를 이제 표현한다고 할 때 에요, 에. 얘네랑 달라요. 요 표기는 이게 의문이라고 하는 거, 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모음 기호예요. 모음도 아니지만 그 모음 기호도 이게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초성, 중성, 삼성, 일체, 읽기 체계를. 그건 뜻이 펼쳐지는데 뜻을 최소한 꽉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뭐만 있으면 소리가 흐르고 소리가 새요. 매가리가 없고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들 이걸 서양들 보면 엘에 그런 점 엘에 우린 엘레 딱 하잖아요. 엘레 이건 왜 묵음이 되냐고요. 거기서 벌써 읽기에 이 모음부 붙인 아이들의 편리주의가 교묘한 타락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소리를 안 내냐고요. 소리가 있으니까 문자가 있고 소리의 뜻이 요 글자이고 뜻으로 반영되는 건데 왜 이걸 소리를 안 내요. 소리가 없으면 글자도 없고 뜻없는 소리는 뜻없는 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글자가 있다면 역설로 소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문자라면 사람 뜻이겠지만 하나님 문자예요.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요거 이름을 알레프라고 지은 이름도 안 되는 버려야 돼요. 그거 남으면 안 돼요. 아예 우리가 새로 이거 이름을 지어서 필요하면 부르든가 그렇게 붙일 필요도 없어요. 보기 들어서 우리 좀 말이 오늘 또 좀 길어집니다만 이걸 그냥 우리가 여기에 R의 R자라고 하는 거 여기 모음을 붙여 그럼 아, 바, 가, 다, 하, 바, 자, 하, 타, 아, 카, 라, 마, 나, 사, 파, 자, 카, 라, 사, 샤, 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이런 이름을 합니까? 앞으로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차츰차츰. 요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게 요 정음이에요. 자음 문자가 얘보다 얘가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해요. 물론 여기에 원래 있던 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이런 상관을 놓고 자만 떨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음, 발음기호, 우리 소리 이건 또 자음밖에 없으니까 우리 충만한 모음을 다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란 말이에요. 서양에는 없는 어잘 넣어가지고 어, 버, 거, 더, 허, 버, 저, 허, 터, 커, 러, 머, 너, 서, 퍼, 저, 커, 러, 서, 쇼, 터. 왜 안 됩니까 이게? 알레베트가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이제 이거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는 정도라고 이거 걷어치우고 우리 배달결의 모음책을 여기다 붙여버리자는 말이에요. 무한한 개수, 무한한 소리인 배달결의 모음이라는 음소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풍부해지고 자음도 엄청나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엑기스로 딱 돼 있던
하나님의 뜻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낭독함을 통해서 쫙 번져나갈 때 그 소리세계 자체도 가다듬어져요. 구약 문자에 대한 소리세계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가다듬어진다는 논리가 된다고요. 제 말뜻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은.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사실 문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짐승 글자는 그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순박성이 났지. 사람이 타락한 문자가는 아주 간교한 거예요. 첫사람들 꼬꾸라진 거 봐서. 하나님의 뜻이 말가글로 기록된 것인데 나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언어로 하나님의 생김새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도록 했는데 어느 만큼 가다 꼬꾸라진 거예요. 문자관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던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문명이라고 할까? 지금 말로는 뭐 그렇게밖에 그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을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왜곡시킨 거라고요. 이게 바로 이게 원문 성경 랑독에서 나타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완전한 낭독이 있겠냐 말에 없습니다. 출발선부터 잘 가다듬으면서 한 발짝 나가면서 다시 출발점을 다시 손보고 그 다음 한 발 더 해서 두 발 간 다음에 한 발 바꾸어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초 이 출발선에 랑독 세계가 잘 돼 있나를 보고 그 다음 나가야 돼요. 이거 무시해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 라메다라는 속에 점은 이거 왜 찍었어요? 뭔가를 강조하려고, 뭔가를 뜻하려고 찍었지 저거. 파리가 날아가다 그 종이짝에 똥을 싸고 간 걸 모르고 어떤 소페르가 서기관이 이거 해서 이거 원본이다 하고 뭐 AD 뭐 1100년쯤에 이걸 이렇게 확정한 거냐 말이에요. 다 꾸며낸 조작된 얘기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거 이상 딴 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걸 1.1에게 원리로 그냥 가감을 딱 못 박은 게 가짜 유대주의자들의 흉계예요. 유태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신약성경 종결과 더불어 끝났던 거예요. 기록으로 뭐 AD 70년인가 로마의 티투스 쳐들어와서 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본들을 갖고 하는 거로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 것만 잘 봐도 우리가 원문을 하더라도 원문을 모르더라도 원문은 어떤 것이구나.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계시와 관련되고 이 글자라는 것이 어떻게 계시와 관련되고 해석이라는 것이 이 계시기록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걸 놓고 우리가 낭독이라고 하면 종합을 했을 때 이게 또 어떤 것인지 이걸 잘 새겨야 돼요. 이걸 없이 그냥 문법이다. 문법이 글자 규칙이잖아요. 아니 뭐를 전제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왜 그런 문법을 규정하는가? 그럼 이 문법이라고 사람들이 만드는 문법 이게 또 영감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 세상 나라 자기네 나라 알파벳 엉망인 걸 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하려고 막 강제로 그냥 세상 문법, 세상 언어 문법을 가지고 성경 글자 계시를 기록한 글자의 문법으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느 만큼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문자가 우리나라 언문처럼 최고의 정말 놀라운 문자라면 타당이나 하지. 구약 문자에 못 미치는 그러한 현대 알파벳 가지고 어찌 이 성경 특별계시 문자들을 글자들을 장악한단 말입니까? 가다듬고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모음부호를 붙여서 더 그냥 엉망진창, 일단 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엉망진창 만들고 제한해 놔버렸는데, 가사 모음기호가 이게 맞는다고 해도 자모의 원리가, 초성중성 종성의 원리가 낭독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근데 세계 언어학이 굉장히 첨단으로 발달한 것 같아도 아직 첫걸음도 못 뗐고 첫 단추도 못 잠근 거예요. 단추구멍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아니, 옷 만드는 옷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게 서구 문자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거를? 정음밖에 답이 없다고 말할 만큼 굉장히 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못난 글자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걸 이제 갈고 닦아서 이걸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린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문자의 따까리에 전락해서 그거를 정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래대로 지금 우리 캐캐묵은 정음 체계로 된 언문을 새롭게 개화에 걸맞게 세계 대세에 따르게 만든 것이 한글이라고 속이지 않소. 그 마치하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100% 틀린 것만 하진 않을지라도 그중에 하나라도 결정적인 거 틀린 거를 한글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말글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다음에 계속 우리 이것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음소를 가지고 기본 읽기, 일남, 남자라는 음소, 여자라는 음소, 이게 자음이잖아요. 홀소리 여기 모음, 이걸 음소라고 하잖아요. 이걸 정음으로 가다듬는 거예요. 일남일녀가 딱 되면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단어라고. 이걸 저는 이제 일남일녀니까 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 아이가 나야 완전한 가정이 돼요. 이 아들은 받침, 즉 의문이에요. 둘만 평생 살면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아이가 있으면 굉장히 새로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의문이에요. 의문. 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읽기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의문 읽기예요. 의문 읽기. 우린 헬렌말이나 구약 문자가 상상 못하는 언어 문자 천국에서 자질 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문자, 글자도 무한히 만들 수가 있어요. 모음이든 자음이든. 이런 알파벳이 역사 일에 없어요. 우리 거밖에. 옛날에 역시 덜어 있었어도 완벽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언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한문도 언문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언문을 위한 한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독이다, 읽기라는 것이 이게 크게는 이제 뜻풀이 해석이라는 건데 크게 말씀 선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결국은 글자, 문자가 지니는 그 속뜻, 좁게 말하면 어근, 실용으로 말하면 어원, 이거를 까발키는 게 이게 바로 학문의 세계예요. 이게요. 글을 읽는다, 책을 본다, 그건 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예요. 학문이란 현실의 생생한 체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득해서 글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선진들의 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과거지사이지만 생생히 현실로 배워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선비 아닙니까? 선비. 선비학자가 무슨 현실은 전혀 모르고 책상머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원을 밝히잖아요. 어원을 밝힌다는 건 그만큼 두루 모든 사람, 모든 세계 문명에 대한 이해력, 소화력이 특출나다는 것이고 근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이신 거잖아요. 이 섭리를 깔고 여기에 점점 다가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 읽기, 낭독이라는 거. 그래서도 거듭강조하지만 소리를 알아가야만 문자에 얽혀있는 깡그리가 드러난다고요. 이게 소리가 없이 문자를 다룰 수가 없어요.
소리 세계를 모르면은 세계 모든 문자는 소리가 망가져 있잖아요. 다 모음이 5개예요. 아, 에, 이, 오, 우, 이, 저. 그 소리도 명확하게 내질 못해요. 왜? 음운 문자가 아니고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되다 말고 설었다고 할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정음 소리체계밖에 없어요. 성경 원문도 이런 체계로 해서 언어 주권을 배달교를 해서 신령한 언어 주권을 통해 주되어 있는 믿음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2.12 2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본격으로 이제 구약 랑독 공부 4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